우리가 꿈에게 명령할 수 없듯이 감정에게도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꿈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감정을 우리가 잘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심리학에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자, 30초 동안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호랑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다 호랑이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30초를 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절대로 무서운 호랑이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30초 동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로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부정형으로 명령할 수도 있고 또 부정형으로 다짐할 수도 있죠.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감정에서는 이 부정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감정은 우리가 명령할 수도 없고 마치 꿈에게 명령할 수 없듯이 또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고. 우리가 이 생리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 속에는 해마와 편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위험을 느끼는 순간 또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되면 조심하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게 불안인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뇌과학을 연구했던 분들의 연구를 이제 종합해 보면 여기까지 이제 연구가 됐는데 생각이 감정에 물드는 회로 이거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런데 생각이 감정을 바꾸는 회로 이건 어딘가 모르게 아주 어색하고 빈약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감정에 쫙 퍼져요. 이건 자연스러운데 이 생각을 가지고 감정을 통제하고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하는 그 회로 이건 상대적으로 많이 아주 미약하고 어색하고 빈약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멀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가 어떨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아주 질퍽거리기도 하고 다시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넋두리처럼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꼬꾸러졌다가 다시 또 믿음으로 자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속엔 지고지순한 그런 마음만 노래된 것이 아니라 주옥과 같은 천상의 시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몰아치는 불안, 우울, 근심, 염려 이런 부정적인 생각까지 다 고스란히 다 담겨 있고 드러나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시편 23편 정말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오늘 이런 시편을 쓸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두 가지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눈앞에서 불안의 감정이 있지만 마음이 주께 향해져 있는 거예요. 나의 목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것을 향해 내 감정이 오락내리락 하지만 내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토벤, 악성 베토벤 작곡, 유명한 작곡가죠. 9개의 교향곡을 지었죠. 그래서 5번 교향곡 우리가 유명한 운명 교향곡 알고 있고 6번 교향곡 그러면 전원 교향곡 또 9번 교향곡 그러면 합창 교향곡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곡가가 귀가 먹었다면 얼마나 어려운 고통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고통 중에도 그의 마음이 아름다운 음악을 향해 서 있을 때
그의 고통이 변하여 아름다운 선율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운명교향곡 보면 꽝꽝꽝꽝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 베토벤이 너무 가난해서 월세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꽝꽝꽝꽝. 돈 내라 이거야, 꽝꽝꽝꽝. 그런데 그게 아름다운 선율이 됩니다. 음악을 향한 사랑이죠. 송년이 되면 우리 베토벤 합창교향곡, 구번교향곡 늘 하는 레파토리처럼 생각하는데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온 인류여 함께 노래 부르자 그러니까 뭐 그런 노래인 줄 알지만 그 합창교향곡은 정말 한편의 설교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 합창교향곡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의 우울, 불안, 미칠 것 같죠?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폭풍과 같은 여러 감정이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베토벤이 써내려게 한 교향곡처럼 오늘 시편 23편은 불안과 고통과 슬픔을 겪었던 다윗의 주옥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질 않아서 제가 널리 전파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그렇다고 설교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우리 교회 교우들한테는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다윗이 꼭 혼의 자식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그 아들 중에 한 명 왕을 삼아서 기름을 붓겠다는데, 그래, 그 중요한 시간에 말째는 겉돌잖아요. 그 식구들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예 생각이 없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줄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답니까? 말째 하나 있긴 있는데, 그 아이는 아예 식구들의 머릿속에 이 말째 다윗은 생각에도 없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왜 밖으로 돕니까? 저는 시편 69편, 시편 35편, 시편 51편,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시편 69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형제들에게서 객이 되었고 어머니가 낳은 자식들 가운데 내가 낯선 자가 되었나이다. 기가 막힌 고백이 아니겠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그런 이야기를 할까? 시편 35편 같은 데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슬퍼함을,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함이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자기를 낳아준 친모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새의 집에 마지못해서 말째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눈칫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은 밧세바의 관계에서 간음한 후에 그가 회개하면서 지은 유명한 시편이죠. 그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만약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볼까요?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내가 그렇고 그런 놈이에요. 내 뿌리부터가. 내가 잠깐 실수해서 밧세바와 간음한 게 아니라 내 뿌리부터가, 내 태생부터가 그렇고 그런 원치 않은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낳은 그런 혼의 자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핏줄이 있어서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는데 낳아준 엄마가 죽어서 이새의 집에 말째로 들어왔어요. 같은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지만 그 밥이 편하게 목으로 넘어갔겠습니까? 다 눈칫밥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그런 고백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버지 제가 양을 좀 치겠습니다. 야, 그 어려운 일 어떻게 하겠냐.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들어오는 놀이터 갔다 오는 그런 양치기가 아닙니다. 몇 날 며칠씩을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맹수와 싸우기도 하고 쪽잠을 자고 그런 일이에요. 이 어린 다윗이 목동으로 산으로 들로 몇 날 며칠씩 야외에서 지내는데 어려운 형편이지만 자기가 치는 양 오히려 그 신세가 부러운 거예요. 목자가 양을 돌보잖아요. 자기 형제들은 집안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있는데 자기는 비록 고생하지만 목자가 양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음매하고 길을 잃고 골짜기에서 헤매는 양은 목자가 지팡이로 끝이 이렇게 꼬부라진 그 지팡이로 목을 걸어가지고 양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맹수가 다가오면 막대기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워주거든요. 그 목자가 지켜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의 신세가 부러운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형을 형이라도 부르지도 못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노래를 읊조릴 수 있겠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불안과 위협에 대해서 좀 더 신학적인 입장을 분명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복음과 율법,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사람이 응답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니시에이트하고 그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응답해요. 리스폰드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반대로 사람이 이니시에이트해요. 사람이 주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리워드 해 주시는 것. 그건 율법적인 세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불안케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우울하게 만드세요. 복음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요. 여러 감정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한데 모아 주께 향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반대로 사람이 주도해요. 이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리워드, 보상해 주시겠지. 내가 마음을 다잡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노력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 도움도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상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리워드, 보상해 주시겠다.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적인 세계관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근심케 하시고 염려케 하시고 불안케 하시고 때로는 슬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주께서 다윗에게 여러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께로 가까이 그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복음의 역사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거기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해졌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요즘은 의료법이 이제 바뀌어서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저는 오래전에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딱 한 번 해봤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요양병원에 계신 노령의 아버님의 호흡기를 떼는 시간입니다. 그땐 가능했었어요. 엄숙한 시간이에요. 시편 23편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리고 호흡기를 떼요.
그럼 그야말로 주무시는 것처럼 숨을 거두습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사랑하시는 가족들 임종하는 순간 목회자를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목회자를 모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조용히 숨을 거두는 사랑하는 가족 귀에 대고 이 시편 23편을 읽어드리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며 상을 차려 주시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마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마음이 하늘을 향해 열릴 겁니다. 기도하세요.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여호와 라하셰르로.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우리랑 좀 발음이 달라서요 언어학적으로 후두음이라 그러는데요 저 목 뒤에서 나오는 이런 발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읽는 낭송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훨씬 더 절절하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여호와지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첫 절도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마지막 절도 여호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여호와 라하셰르로. 마지막도 여호와 바이트욤 요레크 야샤프. 숨을 쉬듯이 뒤에서 여호와.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사울 왕을 위해서 어린 다윗이 수금을 타는 장면이 나오죠. 사울 왕이 정사를 돌보는데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위로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어린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왕궁에 들어갑니다.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의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글쎄요. 그때 수금을 타면서 어떤 노래를 불렀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시편 여호와 라하셰르로 여호와 바이트욤 요레크 야샤브 이런 노래를 불렀는지 아무튼 불안에 떨던 사울왕이 어린 다윗의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사무엘상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령이 사울왕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안을 통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이미 허락하셨던 은혜와 능력이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가만 보면 위로 아들이고 밑으로 딸인데요. 둘이 성격이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놀이동산이라도 데리고 가보면요. 위에 있는 오빠이니 아들은요. 겁이 많아가지고요. 무서운 걸 안 타요. 그러니까 뭐 다치지도 않죠. 근데 이 딸은요. 얘는 어려서부터 절대로 치마 입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뭐 무서운 게 없어요. 겁이 없다 보니까 뭐 오빠보다 그런 거 훨씬 더 잘 타고. 그러니까 맨날 어디 가서 부딪히고 굴러 떨어지고 여자아이가 이마에 이만한 혹도 생기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정해진 답이 없어요. 겁이 많아서 불안해서 안 다쳐서 또 뭐 좋은 면도 있지만 아들은 또 딸은 겁이 없어서 부딪혀서 깨져서 또 그래서 또 더 건강해지니까 좋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구약을 가르치시는 송 박사님이라고 하는 한국 구약학자가 있는데 대단하죠. 어떻게 한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저 히브리 이스라엘에 가서 그 본토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구약을 가르칩니까? 그것도. 근데 이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What is Wisdom? 지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책 내용은 뭐냐면 구약 성경 중에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책이 3권이 있습니다. 잠언, 욥기, 전도서
이 책을 Wisdom Literature라 그럽니다.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세 권에 대한 책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은 지혜란 무엇인가고 부제가 뭐냐면 잠언, 욥기, 전도서의 상호작용. 그러면서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란 무엇인가를 설명한 책인데요.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너무나 입체적이어서 이걸 단순하게 한 권의 책으로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잠언, 수많은 지혜가 담겨 있죠. 잠언, 분명히 지혜의 책이죠. 그런데 욥기는 마치 이런 목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잠언에 대해서 욥기가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잠언아, 너가 참 지혜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데 너가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니란다. 이 세상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잠언아, 너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로는 다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그게 욥기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인이 고난을 당해요. 극심한 고통을 겪어요. 이게 욥기의 목소리고 이 두 책을 향한 전도서의 목소리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잠언아 욥기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그 긴 역사적인 흐름, 그 우주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 잠언, 욥기, 너희들이 말하는 것, 그건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단다. 이게 전도서가 잠언과 욥기에게 들려주는 목소리라는 거예요. 잠언과 욥기의 미시적인 관점을 교정시켜주는 전도서의 목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23편도 꽃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표현한 게 아닙니다. 어느 한 유명한 작가의 명언처럼 행복이란 모든 불행을 살아내는 것이다. 빛이란 어두움을 응시하는 것이다. 현실의 절벽을 만날 때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오히려 내 속에 날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잠언의 지혜와 욥기의 지혜와 전도서의 지혜가 다 다릅니다. 불안해서 안 다치는 아들 녀석도 있고요. 또 깨져서 더 건강해진 딸도 있더라고요. 여호와 라하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바이트 옴요렉 야샤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한 마음이 여러 감정들을 마치 12폭의 치마처럼 다 감싸고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감정의 편차와 기복을 덮으시는,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서는 그것이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하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바이트 옴요렉 야샤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 우리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마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그런 감정의 기복과 편차를 주님 마치 12폭의 치마처럼 주의 은혜의 날개로 다 감싸 덮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게 됨을 압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셔서 다윗과 같은 그 마음, 기도하는 마음, 간증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간증의 마음과 기도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